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9페이지 내외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중심축 이동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며 큰 은혜 받고 또 큰 도전 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도 12월이라는 시간이 찾아왔고요. 또 이제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마다 12월이 찾아오니까 서로 만나면 한 해가 끝나간다. 그리고 서로 만나면 시간이 정말 빠르다. 그리고 남은 시간을 잘 마무리하자는 등 이런 인사말이나 결단이 서로에게 오고 가는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들었던 한 해였던 것 같고 또 이번 12월이었던 것 같은데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언제 몸소 피부로 깨닫는 것 같습니까? 느낌으로는 우리가 알지만 언제 몸소 우리가 정말 피부로 와닿는 그 시간이 2023년이 끝나간다는 것을 언제 깨닫는 것 같습니까? 분명 각자에게 있어서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몸소 제가 또 피부로 이렇게 느껴진다라고 표현했는데 그런 순간이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틀 전에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성탄 저를 또 기념하며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인 의미에서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참 깨달을 수 있는 또 많은 상황과 환경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한 해가 끝나간다는 것을 이 피부로 몸소 깨닫는 순간들이 여러 상황과 여러 환경들이 있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며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매년 연말이 되면요, 각 나라마다, 모든 나라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대부분의 이 나라마다 올해의 단어라는 것을 선정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매년 말 이 12월이 되면요, 교수신문이라는 곳에서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올해의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올해의 단어를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해왔고요. 2023년 올해는 전국의 대학 교수 1315명이 설문조사에 응했다고 하는데요. 1315명의 교수님들이 응하셔서 1위, 이번에 1위를 선정한 이 사자성어, 올해의 단어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리망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올해의 단어가 결리망이를 대다수의 이 교수님들이 또 30% 이상의 교수님들이 택했다고 하는데요. 뜻은 여기 앞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습니다. 이로움을 보자 의로움을 잇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움직인 한 해였다는 평가 아닌 이 평가인 듯해서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역시나 올해의 단어가 선정되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정말 많은 이 기사, 이 뉴스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마다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는데요. 예상하셨듯이 댓글 안에는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아쉬운 말, 안타까움 등
다양한 사람이 다양한 이 감정의 흔적을 남겨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2024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이라는 이 주제가 이 수많은 댓글 안에 이 공통점으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올해가 결리망이였다면 내년 2024년은 반대로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자는 결리사이라는 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 또 바란다는 내용의 이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매년 중심축이 이동한다는 가정하에 2023년은 잘못된 중심으로 중심축이 이동되었으니까 다가오는 2024년, 다가오는 새해에는 올바른 중심으로 이동하여 올바르게 중심축을 고정시키자라는 그런 의미이고 그런 내용의 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2023년 1년 365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찌되었든 결리망이라는 것으로 잘못 이동되었던 중심축을 2024년에는 올바른 중심, 결리 사이로 이 중심축을 이동하자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7장의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도 중심축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육체적인 부분에서도 중심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중심축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중심과 이 중심축이 육체적인 부분에서보다 얼마나 더 귀하고 소중하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과 또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 본심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스라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억하고 들어가야 하는 에스라 말씀의 배경 지식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가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는 그런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70년이라는 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이 본향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에스라 말씀의 이 배경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포로 귀환 시대는 크게 세 번에 걸쳐서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귀환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 7장의 말씀은요, 세 번의 포로 귀환 중에서 두 번째, 즉 2차 포로 귀환 시대라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 지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함께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방금 읽은 1절의 말씀에는 이상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이상하다기보다는 다른 성경과 조금 다른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요, 1절의 말씀의 핵심은 에스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스라의 족보를 말하는데요. 즉 그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의 이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에스라라는 이 주인공이요, 이 에스라를 에스라서 1, 2장 초반부가 아닌 에스라 7장 중후반부에 와서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것인데요. 보통 다른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보통 모세도 앞부분에 나오고요, 또 여호수아도 보통 앞부분에 나오듯이 다른 성경의 이 주인공은 초반에 등장하는데 에스라는 이 에스라서의 1, 2장이 아니라 에스라 7장이라는 중후반부에 와서 이 처음 등장한다는 특이한 점이 이 성경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에스라 족보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에스라 7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멘.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앞부분에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에스라의 족보를 쭉 이어서 소개하면서 에스라의 가문의 이 최종 종착지는 어디라고 하나요? 대제사장 아론의 이 16대 손이다 라면서 이 말씀이 끝이 나는데요. 아론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주도한 이 하나님의 능력에 이 힘입은 사람 아닙니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처음으로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아론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다음과 같이 추가로 소개하는데요. 에스라 7장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멘. 즉 에스라 그는 누구입니까? 아론의 16대 손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 그리고 이 익숙한이라는 것은 이 세 번역에 보니까 능통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하면서도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가 바로 에스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스라 7장의 말씀의 이 배경이 제가 어느 시대라고 했었나요? 포로 몇 차? 2차, 네, 2차 기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라를 바벨론 즉 2차 포로 기한 시대 때 부르셨는데요. 에스라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에스라 7장 1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멘. 제가 앞부분에 이 일 후에 까맣게 강조를 해놓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때는 이 일 후에 에스라를 부르시면서 에스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데요. 다시 말해 오늘 본문 7장의 말씀의 배경이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시대였다면 바벨론 1차 포로 기한 시대의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에서 6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스룹바벨이라는 이 인물을 중심으로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의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알 수 있는데요. 특별히 바벨론 1차 포로 기한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특별한 임무이자 이 은혜가 있었습니다. 에스라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 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하는 것만 해도 이 70년이란 포로 생활을 청산하는 것만 해도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인데 이제는 여호와의 성전까지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주는데요. 그래서 바벨론 1차 이 포로 기한 시대에는 본국으로 돌아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한다는 막중한 정말 중요하고도 이 엄청난 이 은혜가 이 임무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는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바벨론 1차 이 포로 기한 시대의 이 가정이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무엇이었죠? 70년 이 포로 생활이 끝나면 이걸 청산하면 다시 본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정말 본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완공하는 그런 이야기의 모든 이 과정이 이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장으로 한번 돌아와서요. 7장 1절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에스라 1장에서 6장에 기록된 바벨론 1차 포로 기한 시대의 모든 세월과 이 모든 과정을 딱 한 단어로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추가로 설명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시기는 앞에 나오는 것처럼 BC 515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일 후에 완공이 된 이 일 후에 에스라가 등장한 시기는 BC
58년이라는 것인데요. 즉 에스라는 여호와의 성전이 이 완공된 이후 몇 년이 지났습니까? 약 58년이라는 약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에 에스라가 등장하게 된 것이고, 그런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바벨론 2차 이 포로 기한 시대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에스라가 어떤 가문의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어느 시대에 부르셨는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인지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때는 무너졌던 여호와의 성전이 이 재건이 완공된 대략 58년 이후에 에스라를 부르셨고요. 이에 부름받은 에스라는 말씀의 뼈대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에스라 본인 자체가 정말 말씀에 익숙한 사람, 그리고 말씀에 이 능통한 이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즉 에스라 7장 이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이 아닌 바벨론 2차 포로 기한에 와서야 에스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며 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명한 어떤 이 특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지식을 가지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본문 말씀 우리가 7장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면 바벨론 1차 포로에서 자유를 얻어 다시 본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여 또 완공된 여호와의 성전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직접 두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상상으로만 생각을 해도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본인들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 최상급의 최상급은 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재건하는데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금과 은과 백향목과 모든 그 외의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다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라고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생각하면 이 완공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얼마나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겠습니까? 그러나 약 58년이 지난 지금 에스라 이 7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바벨론 1차 포로 기한에서는 여호와의 성전이 강조되고 있었다면요, 에스라 7장의 시대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시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를 소개하는 우리 방법, 에스라의 족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유를 또 짐작할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 아시죠? 카카오톡과 같은 이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SNS라고 하잖아요. 이런 SNS 중에서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 젊은 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접속하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 사진을 이 SNS 인스타그램에 등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연희동의 이 연희동 지역의 맛집에 가서 주문한 음식을 딱 사진으로 이쁘게 찍어서 이렇게 올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경이 예쁜 이 장소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또 그 인스타그램에 등록을 해서 자랑을 하고 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의 이 일상을 공유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제가 발견한 충격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사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위의 사진은 인스타그램의 세계와 현실 세계의 이 차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사진 속에 사진이 보이시나요? 사진 속에 작은 사진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의 이 SNS에 사람들이 올린 것입니다. 보니까 대충 짐작해보면 침대가 있고요. 그 침대 위에 노트북이 참 예쁜 노트북이 놓여져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작게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 My Work Spac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나의 작업 공간, 나의 일터라고 소개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우리가 한번 대서 보면 예쁜 노트북도 있고요. 또 지구본도 있고요. 또 침대에 나름 여유롭게 아주 일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 아닌 추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보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또 댓글에 아이고 너무
아름답고 정리를 잘 해놓았네요 등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달게 되죠. 왜 그렇죠? 겉으로 보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거든요. 너무나도 참 공감이 되니까 좋아요를 누르고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을 올린 인스타그램의 이 주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까 우리 보셨듯이 실제로는 방이 엉망진창입니다. 잘 정돈된 침대와 또 방인 줄 알았지만 실제로 보니까 침대에 잡동사니가 가득한 침대였는데요. 제 방이 이러했다면 아마 부산에서 부모님이 날아오셨을 겁니다. 날아와서 잔소리를 아마 폭격기처럼 완전 쏟아 부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서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요.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기한 시대 때. 심지어는 이 재건을 하는 가운데 이 몇 년 동안 중단된 이 사건도 있었거든요. 그러나 결론은 어쨌든 아름다운 이 성전,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 완공된 몇 년이 지난 58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시고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2차, 이제는 2차 포로 기한을 진행하게 하시는데요. 그리고 에스라 그는 누구였습니까?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능통한 이 사람으로서 말씀에 뼈대가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진과 방금 이 에스라를 서로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겉으로는 아름답고 화려하고 또 웅장한 성전이라서 오늘날이었다면 아마 오늘날 이런 이 성전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들이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카카오톡을 전송하든 SNS에 올려서 자랑했을 것입니다. 저도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이 여호와의 성전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좋아요와 이 댓글을 달겠죠.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 겉모습은 금과 은으로 또 도배되어 있지만 아름다웠겠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흐르면서 정작 그 여호와의 성전의 내면에는 그 중심에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학자입니다.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능통한 말씀에 뼈대가 있는 가문의 이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시는데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진행시킨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하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말씀 회복 운동입니다. 물론 바벨론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이 1차 포로 기한 때 돌아와서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였던 그 1차 때 사람들도 말씀에 그 은혜가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계속해서 재건하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겉으로 드러난 여호와의 성전의 아름다움만 남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여호와의 성전의 중심에는 그 내면에 있는 아름다움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고 점점 더 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하시고요. 오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각인시키고 새기는 이 오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라는 다음과 같은 결단, 이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균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이 이상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수요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참 많은 고민 아닌 고민이 있었습니다. 참 그래 마음속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끔씩 가졌는데요. 그런 가운데 생각난 것이 말씀 서두에서 제가 나눠드렸던 올해의 단어였습니다. 물론 아쉬운 단어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내년을 다시 기대하고 꿈꾸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2023년에 잘못 우리가 이동하였던 중심축을 다시 뽑아서
2024년에는 이 중심축을 올바르게 이동하여 올바른 중심에 고정시키자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2023년. 이것이 흔히 말하는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교회를 돌아보는데 2023년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참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참 우리가 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도 참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 우리는 2023년이라는 시간에서 2024년이라는 시간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2023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중심이었다면요. 이제 이것을 그대로 간직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함께 2024년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그 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2023년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또 2024년에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또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실지를 기대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께 소개한 초등부 새벽송이 많이들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몇 분이 물어보셨는데 짧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하나 둘 셋. 메리 크리스마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앞에 더 있는데 좀 시간이 좀 길어서 좀 잘랐습니다.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사실 새벽송은 아니었고요. 심야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심야도 아닙니다. 이 크리스마스 이브 주일 저녁 7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네, 이른 저녁이었는데요. 작년에도 이 심야송을 하는 시간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과 제가 가졌습니다. 그때는 이 성도님들의 가정만 돌아다녔는데 이번에는 연희동 이 파출소와 또 서대문 이 소방서를 다녀왔는데요. 방금 본 영상은 유년부 몇 명 또 친구들도 함께 하고 싶어서 좀 같이 했었고요. 또 초등부 친구들이 소방서에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심야송을 하기 일주일 전 제가 파출소와 소방서를 일부러 늦은 밤에 찾아가서 협조를 좀 구했는데요.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파출소에 들어갈 때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 죄 지은 것 마냥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지금도 느낌이 생생합니다. 어떤 마음이었냐면 협조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이 업무에 방해가 되면 어떡하지? 라는 그 마음 때문에 좀 조마조마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걱정과는 달리 흔쾌히 친절하게 또 위문을 반겨주시는 이 모습에 너무나도 감사했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 또 큰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함께 좀 전하고 돌아와 이 선생님들과 또 아이들 거의 밤을 지새우며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했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벌써 중심축을 이동하고 있었구나. 2023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거룩한 추억을 가지고 그대로 2024년 이번에는 이 거룩한 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 이 거룩한 추억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말씀으로 살아낼 준비를 끝마쳤구나. 또 그래서 준비를 끝마쳤고 이미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이 감동과 참 이 생각과 몰려오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도 참 큰 위로와 이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부르신 바벨론 2차 포로 기한 시대를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물론 1차 포로 기한 때도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였고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요.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며 참 기준이 사라져가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라 학자를 부르셨듯이
오늘날 이런 시대 가운데,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시대 가운데 오늘날 우리 초등부, 우리 유년부, 또 우리 주일학교 청년부 세대를 불렀고 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부르심에 나오시기 또한 축복합니다. 새벽이라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야이든 또 늦은 저녁이든 이른 저녁이든 낮이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본질이라는 중심으로 이동하여 그 중심의 중심축을 우리가 고정시켰던 이 아이들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2023년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의 이 거룩한 추억의 이 중심축을 뽑아서 이제 그대로 2024년 말씀으로 살아낼 중심으로 이동하여 그 말씀의 중심축을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함께 지어져가는 또 말씀으로 살아내는 그런 삶 속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연희예수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